옛날에는 집을 지면은 밖에는 돌로 잘 이렇게 떠가지고 놓은 거고, 안에는 나무로, 그것도 향내 나는 질겨운 백향목, 가장 좋은 재료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지어놓으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부족하고 큰 나무가 없으니까 이제 레바논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두로는 항구 도시로 불을 축적한 왕이지요. 히람, 그래서 우리 집사 중에 한 분이 히람 건축이라는 설계사무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랬냐? 이 히람을 본받아 갖고 히람 설계사다 그래요. 솔로몬이 아버지 길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비전을 묶어야 돼요. 신앙, 성전 건축, 그러고 나니까 나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에게 협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 나라에 필요한 곡식을 제공하겠소. 곡식을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큰 사업이나 일을 더 크게 하려면 협력업체가 필요한 줄 압니다. 기아자동차 있지요. 기아자동차는 사실은 조립하는 공장이에요. 이게 10,000개도 넘잖아. 부속이 다 협력업체에서 생산해냅니다. 내가 보니까 이쪽에도 오디오만 만드는 공장이 있고, 라디에타, 물 돌아간 거 있죠. 열이 안 식히면 안 되니까 라디에타만 수십 년 만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의자, 시트만 만든 분이 있어요. 모든 부속이 그러죠. 그 사람들은 또 필요한 부품을 또 딴 데서 조달해요. 이런 것 만들어 와라. 부분 조립하고 그걸 또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만 돼도 인정해줘요. 안정적이거든. 인정받았고 품질 관리도 됐다는 말이죠. 예. 세상이 그런 겁니다. 지금은 피자나 통닭에도 어떤 거 먹습니까? 뭐 브랜드 있는 거, 뭐 이름 있는 거. 그러면 위에서 그대로 공급하고 그대로 해가지고 식당도 그러면 더 알아주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개인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 넓은 세상에 살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윈윈해야 된다. 그래서 MOU를 많이 맺어요. MOU는 뭔가 서로 협력 각서다, 그런 겁니다. 우리 지하학교, 대안학교를 하는데 광주는 그래도 지방이라 정보가 약하고 수요가 적어요. 그래서 서울 쪽에 있는 학교하고 우리가 MOU를 맺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쪽에 프로그램도 좀 가져오고 선생님도 좀 파견받고 행정 절차도 같이 가고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전도를 더 우리 교회가 발전시키려면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전도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도협회나 빌립전도협회하고 서로 협약을 해야 되죠. 우리도 매달 좀 후원을 하고 그쪽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전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초등학교가 중요하겠죠. 초등학교를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애들 교문에 서는 것도 안 좋아해요. 뭐 전도지 물품 준 것도 안 좋아합니다. 예. 또 싫어해요. 어렵지요. 그래서 그쪽 교장을 아는 인맥을 통해 갖고 말만이 아니고 정식 뭐 하나 한 개 더 좋아요. 예. 중학교는 우리가 그래도 학교를 가봤지. 중학교 몇 군데하고 또 맺어야 돼요. 고등부는 고등학교 몇 군데, 청년부는 대학하고 꼭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 자, 협력사를 만들어야 돼요. 예. 선교도 중요해요. 선교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정보나 노하우가 부족한 겁니다. 선교만 전문으로 한 바울 선교회, 개화제 선교와 손을 잡고 함께 하는 거죠. 우리 수안시달 지는데 바로 수안 에너지가 만평이에요. 땅이. 우리 바로 울타리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서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자기 것을 쓰라는 거야. 그 돈 많이 들어 못 쓰겠다 그랬더니 몇 번 찾아오더니 우리하고 그런 협약을 맺자고 그러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한 몇천만 원 돈 대서 해줄 테니까 자기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아, 그 정도 해준다면 고맙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장님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각서나 서로 썼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동장이 부족하니까 그 운동장 좀 빌리자고 좀 해볼 참이에요. 내가.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나 사업체가 더 크게 성장하려면 협력 관계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단법인으로 갖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상담센터 넣고 대양교육센터 넣고 우리가 늘 이렇게 공모를 해봤어요. 그쪽에 점수가 뭐냐, 너그 기관이 얼마나 연계되어 있느냐, 협약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점수를 많이 줘요. 그 말은 너 혼자 상담해봐야 야가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기관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인적 교류가 있고 교육을 갖춰 이래야 뭐 성장하는 거지. 너 혼자 열심히 하고 한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되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사업체,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떤 협약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중요하죠. 신앙. 누가 여러분 신앙에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 뒷받침이 참 중요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순간 판단 잘못하면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 후원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준 분들은 가끔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지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남이 안 해도 돼.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항상 기도는 많이 해도 나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지금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라. 우리가 정성 쏟고 일하는데 밤낮 일해봐야 그것은 별것 아니에요. 돈 좀 더 벌지 몰라. 뭐 기계가 뭘 해주겠어, 공장이 해주겠어, 뭐가 하겠어. 사람에게 늘 해놓은 것은 사람은 오래오래 나의 힘과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인간관계. 우리 청소년들은 나하고 가장 좋은 인간관계, 선생님. 선생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두려워해. 다가가기도 힘들어하고 말 붙이기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못하면 또 귀찮게 생각하고 그런 발전이 없어요. 지금 있는 친구, 사실 친구는 청소년 때 되는 거지 커갖고 친구 만들기 어려운 겁니다. 그 좋은 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해요. 또 여러분,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좋은 관계를 걷다가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나쁘게 대하고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모질한 사람이에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보면은 공부 착실하게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저 선생 되지요. 아니면 사무보고. 공부도 잘 못하고 놀기만 좋아했는데 걔가 나중에 사업하고 보니까 사업은 잘해. 왜 그럴까? 공부같이 해서 사업은 안 돼. 사업은 잘 어울리고 잘 베풀고 대접하고 마음을 얻고 공부 갖고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사업에서 꽤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부 못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예? 또 자랑은 필요 없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다가가시고 먼저 대접하시고 도움도 요청하고 도움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관계가 중요해요. 교회 와서 그냥 대충 보고 빨리 갈라지 마시고 네가 인사하는데 내가 인사하냐 그러지 말고 그저 있으면 손이라도 잡고 대화라도 하고 나하고 도움될 만한 분은 더 관계를 맺고 이게 지혜가 아닐까요? 먼 데 없는 데 가서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데서 찾으시고 더 가까워지고 더 약속을 받아내고 더 주고받고 하면서 여러분 삶이 더 풍요롭고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 솔로몬이 엄청난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혼자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하고도 그런 협약을 맺어서 물건을 받아온 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꾼들이에요. 일을 하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공부란 말은 한문으로 공부는 뭐냐? 그 뜻을 보면은 몸에 익힌다는 뜻이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주 초보예요. 아는 것을 익혀야 돼.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악기를 하는 사람은 악기를 계속해서 자기 몸에 익혀야 됩니다. 지리산 흑필이라고 보면은 한태주란 아이인데 초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안 하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지리산으로 들어가요. 지리산 골짜기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하동 그 누굽니까 박경리 토지인데 거기도 살고 그랬어요. 가서 뭐하냐 학교가 날마다 풀 보고 나무 보고 바람 소리 듣고 새 소리 듣고 구름 보고 하늘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카리나를 불러요. 오카리나는 원래 동양 악기입니다. 이걸 이태리 사람이 갖다가 구멍을 뚫어 만들었는데 이게 흙으로 만들지. 흙하고 불하고 물하고 만나다 된 악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걸 근데 CD가 지금 몇 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시골로 가냐? 순수한 자연 속에서 때묻지 않는 영혼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냥 얘들하고 어울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면은 얘가 그냥 평준화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큰 청산하고 텔레비도 많이 안 봐요. 오직 영혼의 깨끗함을 가지고 음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악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김지아 시인이 탐복을 했어요. 실상사 주지가 들어보고는 참 정말 감탄한 소리예요. 이 소리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오늘 노래 안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열정으로 해라. 사람은 열정으로 할 때 가슴에 뜨거워지거나 울림이 있는 거다. 여러분, 앞으로는 기술자들이 대접받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재배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맞고 안 되지요. 협력해서 생산하고 판매도 해야 됩니다. 공동이 아니고는 이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기술이 없다, 보조예요. 그러면 임금도 절반도 못 받고 심부름만 해야 돼요. 보조는 대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 있기를 저는 바라요. 해도 돼요. 나이 먹어도 돼요. 몇 년 하면 됩니다. 건축 현장에서 그 땡볕에서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보면 내가 그냥 측은해 죽겠어. 아, 진짜 공부를 그렇게 했다면 걔가 무엇을 못하겠어. 괜히 학생 때는 놀다가 이제 나이 먹고 쇠 빠지게 일을 하죠. 그런 정신 갖고 몇 년 하면 기술 못 배웠어. 인생을 되면 투쟁일 수 있어요. 살아남고 생존하고 발전하고 정력 가지고 투쟁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불굴의 의지. 조금 누가 뭐라면 꼬라불고,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어려우면 주저앉고,
뭔 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해져야 된다 때로는. 자, 여러분의 기술 점점 발전해야 돼요. 선수들을 봅시다. 축구 선수, 야구 선수.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훈련은 엄청난 거지요. 코치나 감독이 연단을 시켜요. 당금질을 하지요.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데 코치나 감독 없으면 선수가 안 돼요. 아예 그냥 된 게 아니야. 그 훈련과 연말을 통해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지요. 의사들 남보기는 화려하지만 공부 죽으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턴 가야 되잖아. 인턴 안 거치면 의사 안 됩니다. 인턴 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실수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엄격하지요. 막 잘못하면 막 교수가 막 발로 막 무릎을 차지요. 막 조인트를 까고 막 때리고 그럽니다. 그거 못하면 의사 못 돼요. 전문의 못 돼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기술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여러분 은퇴해도 뭐 걱정됩니까? 내 몸에 기술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찌개 하나만 잘 끓여도 되는 시대예요. 진짜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나 된장국만 잘 끓여도 나 날마다 그 집 가서 먹었어. 진짜 맛있게 끓이면. 물론 재료도 좋은 거 쓰고. 자, 모든 일은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일꾼이 없으면 구경꾼이에요. 반드시 매 공정마다 전문가 일꾼이 와서 일을 해야만 공정이 되게 돼 있어. 모든 부분에 사람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습득되고 일꾼 기술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리 감독이에요. 모든 일은 관리 감독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백두 종합건설에 맡겼어요. 그 뭐냐? 그 사람들이 모든 관리 감독을 대행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러요. 그래서 골조를 하고 모든 거 하는데 다 그 사람들이 감리하고 감독하고 하죠. 그것도 부족해 갖고 또 감독을 또 둬요. 그래서 우리가 돈 줘가면서 감리를 사가지고 감리가 와서 다 사진 찍고 확인해야 그 다음 공정이 되는 거죠. 전기 조금 규모가 있으니까 전기도 감리를 놓으라고. 소방 또 감리를 줘야 돼. 또 도둑이 줘야 됩니까? 법이야 할 수 없어.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받게. 만약에 규모가 커지면 상주 감리가 있어요. 아주 직원이 하나 나와서 매달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받으면서 그것만 한단 말이에요. 골치 아프죠 우리가 보기에는. 뭔 우리가 직접 이제 간섭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무렇게나 하면 후회되니까 이 설계대로 도면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건 뭐지요? 관리 감독입니다. 5장 15절 16절을 보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인원이 엄청나요. 돌을 뜨는 사람, 나르는 사람 수만 명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독이 3,300명이에요. 우리 일하는 것 보면은 10명이 와도 그 중에 하나 오야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시켜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 안 하면 다 우두커니 서고 대충해요. 반드시 감독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감독이 있습니까? 직장생활 감독이 없이 하면은 감독이 없으면 지 멋대로 대충 해버려요. 반드시 그래요. 애들 숙제 내주고 점검 안 하면 누가 숙제 해오겠어요? 안 해오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대안학교는 애들을 해온 것 날마다 점검해요. 그리고 코칭해요. 모든 과목 모든 것을 점검해야 돼요. 제자훈련 일꾼 만든 건 30%가 점검이에요. 가르친 거 30, 실제 행동해 본 게 30, 점검이 30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사업하려면 인력 관리, 직원 관리, 고객 관리 필요해요. 예. 그럼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의 중요한 신앙은 누가 감독하고 관리해 줍니까? 내 신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분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는 사람은 손 들어. 나는 그런 거 없다. 없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편하지, 없으면.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말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아, 나 그런 것 안 맞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데, 목사의 직분이 하나는 신앙의 감독자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감독제도예요. 성공회도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일 하나가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신앙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성경 어디 읽었냐, 기도는 뭐냐, 경건 일기 썼냐, 자녀들은 신앙 가르쳤냐, 밤낮 그러면 좋겠습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힘들지. 또 내가 다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반을 만들고 리더를 위임한 겁니다. 이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을 했고, 그분들이 대신해서 위임받았고. 여러분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요즘 주일은 잘 나왔습니까? 경건생활은 되십니까? 성경은 보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설교 들었으면 뭘 깨달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적용하시렵니까? 내 신앙만 아니지 가족들 신앙도 우리가 돌봐야지. 자녀 신앙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죠. 이해가 되지요? 네. 여러분 신앙 발전해야 되고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내 멋대로 내 혼자로 하다 말다면 안 돼요. 반드시 스케줄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 관리도 해야 되고 재정 관리도 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됩니다. 관리할 거 많아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관리하고 감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하고 적용해 보세요. 내 신앙을 누가 이끌어 주는가? 누가 감독해 주는가? 간섭해 주는가? 하자고 누가 나를 다독이고 나를 코치해 주는가? 아니 그런 공동체가 있어갖고 내가 거기다가 보고를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보고하는 것이 여러분 성장에 필수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교회란 것은 말 그대로 코이노니아, 모이고 교제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외톨이야. 대충 앉았다가 얼른 가려고 그래. 누구 만나도 대화 안 해. 그럼 못해. 혼자 발전이 없어. 그거는. 혼자 그냥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텔레비나 보고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부족한 대로 대화도 하고 같이 맞으면 이야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듣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대리인이 돼서 부모 노릇하는 거고 남편 노릇하는 거고 선생 노릇하는 거고 그런 일들을 주 안에서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설계예요. 왕상 6장 38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설계와 식양대로 다 했다고 말해요. 그림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 건축이라는 게 인류 문명의 발달사와 같아요.
애굽의 문명이 찬란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건축물 피라미드를 가다 보면 입이 벌어지죠. 야, 기원전 3000년에 어떻게 이걸 만들었나? 로마의 유적지 가보면 로마의 대수료나 원형 경기장 어떻습니까? 야, 그때 사람들이 이런 건축물을 남길 정도의 기술과 문명이 됐구나 하는 거.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대성당 엄청나지요. 내가 아는 유지 한 분을 좀 알고 지내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늘 그랬는데 그분이 언제 물어보니까 천주 간다고 그래. 아니 뭔 일이냐 그랬더니 로마에 여행 갔다가 베드로 성당 갔는데 어마어마해갖고 그냥 마음이 머리가 숙여져 갖고 내가 천주에 갔다더라고. 저런 건물 보고 가면 안 되는데 엄청난 겁니다. 저것 좀 이제 없어요. 글씨 좀 없애라고 너무 오래 놔둔 것. 체코에 가면은 프라하에 그물들이 예술품입니다. 중세기에 그만큼 문화가 발달했다는 증거 모릅니다. 지금은 미국의 뉴욕 가면 모든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 뉴욕입니다. 월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주 맞춰놓은 빌딩이 엄청나지요. 독특한 겁니다. 요즘은 상하이 2천만 명 인구인데 아주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올라갑니다. 서울도 빌딩이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바벨탑이 생각나요. 80층, 90층, 100층을 짓지만 하나님의 뜻을 없이 인간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무엇을 높여보자, 내 이름을 내자, 이런 것은 다 무너질 텐데 걱정이 됩니다. 일단 오늘 솔로몬이 7년 동안 엄청난 건축을 합니다. 설계가 중요합니다. 설계해놓고 다 공사되는데 나중에 설계 변경하면 비용이 엄청 추가되고 일도 어렵습니다. 설계 없이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엉망됩니다. 설계 없이 하는 것은 강아지 집 지어주고 돼지 막 지어준 것은 그냥 적당하게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집을 지으려면 다 치수가 나와야 되고 다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일의 근본은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행사를 한번 합시다. 운동회 한다. 그러면 계획을 짜야 돼요. 언제 어디서 하냐, 누가 모이냐, 시간표 어떻게 하냐, 재정 준비 어떻게 하냐, 뭘 기대하느냐. 그런 거 없이 일이 안 되지요. 하자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안 돼요.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가 유명하지요. 여기는 참 머리 뛰어난 사람 뽑아가지고 세계 정세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앞으로 전망을 내놓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신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대충 생각해갖고 자문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탐방도 안 가고 식당 하나 해볼까? 80%가 문 닫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연구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실이 언제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 경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주간 시간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시간, 여러분의 학습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까? 가족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내놓습니까? 자녀 교육 돈이나 주고 학원 보내려고 자기는 바빠, 부인도 바쁘게 다녀. 망가집니다. 그 가정을 면담원이 그래. 조금 활동을 줄이시고 돈 적게 벌더라도 둘이가 행복한 관계 맺는 게 좋겠어. 당신들이 행복해지면 얘도 좋아지기 시작하고
나는 마음이 안 좋고 관계는 힘들고 내 인생이 힘든데 돈만 갖고 될 일이 아니지. 돌이켜서 여러분 어린이실로 돌아가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갈등을 갖고 있고 불안해하고 다투면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못 먹어도 좋아 없어도 좋아 부모님이 얼굴이 밝고 서로 사이가 좋고 분위기가 그러면 애들이 평안이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돈으로 다 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가족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됩니다. 관리감독해야 되죠.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아내도 관리해 줘야 돼요. 자녀도 관리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 관리해야 되고 자녀 관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백화점이 참 깨끗해요. 걔네가 물어봤지. 너의 깨끗한 비결이 뭐냐? 씩 웃으면서 오늘 보름에 한 번 청소해요. 그래. 언제 하냐? 밤중에 딱 안 보일 때 가서 잠 안 자고 직원들 그 팀들이 오지요. 보름이면 깨끗한데 깨끗한 게 아주 더러워지기 전에 그냥 청소를 해버려. 왁스 발라버려. 백화점 가면 번들번들하지요. 내가 백화점 가가지고 화장실을 가봤네. 화장실이 또 깨끗해. 우리들 화장실 너무 비교된 거야. 그래서 물어봤지. 너희는 뭐냐? 점검표가 붙었어. 그래. 내가 가서 확인하니까 저 구독자가 점검표 2시간 내지 3시간마다 와서 다 돌아보고 청소하고 사인을 하게 돼 있어. 시스템이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2시간마다 와서 다 치우니까 더러워지기 전에 다 정돈이 되는 거예요. 점검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습니까? 시간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전을 위한 시간도 넣어야 돼요. 어디 휴가 가고 휴일 되면 놀러 가려고 그래요. 어디면 물론 놀러도 가도 괜찮아. 그러나 놀기보다는 발전을 위한 놀러가 가더라도 뭔가 네 인생에 네가 하고 있는 네 사업에 발전이 와야지. 그걸 가야지. 연구해야 되고 가보기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협약도 맺어야 되고. 내가 지난 1월 달에 독일 갔어요.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주 짐작 같고 도저히 갈 마음이 안 생겨. 음식도 안 맞아요. 그런 데 가면. 내가 가서 그곳에 가서 뭘 한다고 가겠냐. 근데 이 학교를 좀 하려면은 가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독일하고 네덜란드는 대안학교를 어떻게 한가.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강의도 듣고 뭐 현장도 보고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좀 안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뚝딱 떨어진 건 아니죠. 여러분의 삶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계획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이고 진리지요. 그대로 실행하면 최선의 삶이 돼요. 건강도 거기 있어요. 부부관계도 거기 있어요. 자녀 교육도 인간관계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출애굽 구원의 최고의 목표고 신앙의 절정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절정일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 또 성전 건축하잔 말이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전이 돼야 돼요. 경건한 사람, 성령의 사람, 소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자반 하던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성경 하나를 드리죠. 말라기 2장 15절을 볼까요? 예, 이건 지금 여러분 성경이 어려서 쉬운 성경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세상 것만 들어가면 갈등이 있고 다투고 교만해요. 부부간에 맨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경건과 성령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너그만 행복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표는 경건한 자녀야. 하나님의 목적은 가정이 돈 벌고 잘 산 게 아니라 경건한 가정이 되고 경건한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육도 그래야 돼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거의 그랬어요. 네 아내에게 약속을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뭔 약속했어? 연애 걸 때 뭔 약속했어? 결혼식 할 때 뭔 약속했어? 잘한다고 그랬지. 너 편하게 해주고 내가 많이 해주고. 거짓말은 아니었지. 변질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만 사랑하고 섬긴다 해놓고 이제 좀 시간 흐르니까 이제 귀찮다고 그러고 이제 뭐 딴 데 쳐다보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오늘 말라기는 성경의 결론 부분이라고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정, 경건한 후손, 그리고 네 아내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16절,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남을 학대하는 것, 폭력을 행하고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은 미워한다. 여러분 가정에 그거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야 돼요. 계획을 넣어야 돼요. 관리 감독해야 돼요. 부족하면 협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러분의 경건이에요. 여러분 시간에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기도와 경건 시간이 필요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경건은 재미없고 딱딱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이에요. 풍성한 은혜예요. 왕사장에 보면 결과로 번영이 나와요. 그래서 그 번영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거지. 어디 몸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갈등이 심하고 싸움이 있으면 뭐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도 주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발전되고 축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기도를 연마하고 발전하고 학습하고 배우고 날마다 성장에 도와주세요. 성장에 도와주세요.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관리 감독 잘하게 도와주세요. 좋은 관리, 신의 관리 되게 도와주세요. 가정이 자라게 도와주세요. 깨우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남자분들 은혜 주셔주세요. 가정의 삶이 잘 이루어지는 기도하고 선의 기도하고 세배의 복 주시는 기도하고 거룩한 영광 함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이 하는 일터와 사업과 가정들이 날마다 성숙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이 더 기술이 숙련되고 더 발전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학습을 좋아하고 주님, 저들의 삶이 성실히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맡은 일들 잘 관리하고 감독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가족 식구들을 잘 관리하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건한 사람,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늘 참회하고 늘 고치고 늘 새로워지고 늘 주님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도 마음도 힘도 더해 주옵소서. 혼자 우물쭈물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대화하고 점검하고 협력하고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이 협력하는 자, 돕는 자, 서로 함께한 자가 많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지혜롭게 균형 있게 잘 세운 계획 있는 삶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생활, 가정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도 계획이시 아버지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한 사람,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며 내 삶이 좋아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짜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진실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 경건의 사람, 하나님 사랑받고 쓰임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바쳐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더해 주시고 생명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지혜를 내려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이 오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도와주세요. 주의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감동 감아 주만하게 기도합니다. 거룩한 기도해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말씀과 성령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쌍하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행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소서. 강건케 하소서. 새힘 부어주소서. 새힘 부어주소서. 지혜의 영광 삶의 지혜를 기도합니다. 기름 부으시를 기도합니다. 도움과 은혜를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은혜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강건케 하소서. 위로하시고 힘 부으시를 기도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날마다 발전하게 도와주세요.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죄인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날로 발전하게 도와주세요.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성성하게 도와주세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기름 부으시를 기도합니다. 선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잘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늘 감동하고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로 발전되기 원합니다. 날로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가게 도와주세요. 힘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가정을 잘 관리하게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가족들, 저희들의 자녀들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맡기신 일이오니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내가 잘 관리하고 점검하며 좋은 자녀들로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무책임하고 내버려 두고 모른 체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주님 마음에 사랑 있고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더 경건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원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께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용기도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이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얹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